28절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모든 과정을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짧게는 한 학기 동안에 또 길게는 1년을 또 연속해서 제자반 사역 훈련의 한 2년의 과정을 수고하신 모든 분들, 목사가 주일 저녁에 그 달콤한 시간을 헌신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주일 저녁에 우리를 한번 제자 훈련하면 좋겠다라고 찾아오고 부탁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잠을 안 자도 괜찮고 다른 게 부족해도 언제든지 괜찮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기보다는 그 열정과 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 한 분도 탈락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잘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평생 배우는 분들이 되십시오. 제자반 끝나고 사역훈련 끝나고, 특별히 사역훈련 끝난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는 공부는 안 하게 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열정. 이번에 잼구스 재미있는 구약 스토리에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제일 귀한 거는 저기 계신 우리 이번에 수료하는 분들이고요. 제일 아쉬운 거는 참 영적인 부익부 빈익분이 있거나 좀 열정을 내는 사람은 항상 그 몫이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에 좀 참여하면 좋았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홍보도 좀 부족하겠지만은 항상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저분들 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이 이거 배워서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일평생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열정 때문에 그런 게 있게 됐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재미있는 구약 스토리 수료한 분 중에 신방 갔다가 오면서 하는 말씀이, 이전에 구약 이제 강좌를 한번 들었는데 내가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났습니다. 제가 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의 가르침과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다,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잘해야 되겠고, 근데 과정도 개설하지만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일 힘이 나는 것은 뭔가 하면 배움의 열정입니다.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 내가 이거 배우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이 되면 뼈가, 몸이 좀 이렇게 굳어지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배움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구태의연해진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 배우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소책자를 읽으면서 짧은 문장에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진승이라고 하는 이 분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은 대체로 25에서 30살 정도까지의 연령이 지나면 몸의 성장이 멈추고, 괄호를 열고, 저는 6학년이 지나고 몸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6학년까지만 해도 잘 자랐는데 몸의 성장이 멈추는데, 보통
25, 30이 되면은 몸의 성장을 멈추고 그때부터 서서히 몸의 유연성이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배우는 일에 대한 관심도 약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의 성장이 멈추고 굳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유연성이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마음의 유연성이 사라져 버리면 고집이 세워지고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틀렸을 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기보다는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자기 생각을 굽히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기보다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고 익히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변화 없이 지내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를 더디하는, 이제는 내 이 모습대로 그냥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정체된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긴 한데 유연성은 더 이상 없는, 입력이 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성장이 멈춰버리고 정체가 되고 몸이 굳어가듯이 마음도 굳어간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평생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배웁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배우는 자가 됩시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말하고요 배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8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를 가르쳐 줄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는 일이 1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만일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탁구를 6학년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1년 그 탁구를 배울 수 있게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떠올려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1년 정도를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회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테니스를 한 1년 정도 이상을 꾸준히 레슨을 받았다면 어땠을까를 떠올려 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이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면은요 그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렸을 때 좀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예술 쪽이든지 뭔가를 꾸준히 배워놓으면 그것이 평생의 좋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탁구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즐기다 보니까 탁구를 한 지금 40년 이상을 쳤지만 과거에 30몇 년에 친 것은 그저 이리저리 가짜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고 제가 한 7개월 정도를 탁구를 배웠거든요. 7개월 정도를 배워보니까 이렇게 배워야 진짜 배우는 것이구나. 자세와 하체 사용법과 또 상체를 어떻게 움직이며 다 발을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녀나 본인에게 있어서 제일 제대로 FM대로 가르쳐줄 사람에게 데려가서 그 아이를 가르치도록,
내가 배우도록, 무용을 배우든 체조를 배우든 뭐 수영을 배우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효과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좀 쓰더라도, 때로는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좀 쓰고 에너지를 쓰고 내 삶의 소중한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쓰더라도 정말로 배울 사람,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그 내용을 가지고 배울 수 있다면 그거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치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 가는 거죠. 자, 주님에게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교사는요 전달을 할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달자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게 이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냥 전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뭘 배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십자가 그 사명을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는지,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지, 우리 주님의 눈물을 배우고 우리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우리 주님의 경건 생활을 배우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약하고 힘든 죄인들과 어린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고, 우리는 주님에게 가면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지 못하면 주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원에 가서 우리가 문제지를 풀어서 달달 외워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되 주님의 사명을 어느 정도 지고 그래야 너희는 배울 수 있다. 여러분,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기 전에 어른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을까요?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자그마한 봉사라도 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주님 앞에 섬기면서 때로는 슬프고 아무도 이해를 못해줘도 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깊은 말씀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건 뭡니까? 주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내게서 배우라. 우리 사역반 수료하는 9분들, 오늘 정영환 집사님 참 관정을 잘 정리하셨는데 잊지 마십시오. 배움 따로 사명 따로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반 수료하는 게 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갈 때 사명을 감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을 조금씩이라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배워가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반이 그렇게 되시고, 우리 제자훈련을 훌륭하게 받은 네 분들도 이 제자훈련을 마쳤으니 또 이제 사역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하십시오. 수료할 때 저와 확인을 했죠. 내년을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 겁니까? 너무 많이 섬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섬기되 필요한 은사를 따라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 라고 말했던 의미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서 배우라. 제가 금요 기도회 때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의 부담되는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몇 분들이 생각납니다. 한 분은요,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 부담됐지만은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 마음에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셨을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은혜가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리저리 피할 수 있도록 이리저리 쉬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요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잘 지게 해주십시오. 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지 내가 정말로 힘들었지만은 금요기도회 때 제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에 대해서 시편 설교를 했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지만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의 사명의 짐을 주님이 져주시는 건 아니다. 사명까지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나는 자유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꿈이 아니다. 우리의 짐을 다 맡기되 사명은 감당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본인이 교통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뜻으로 알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무겁고 수고하는 짐들을 다 맡겨버리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짐,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명의 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그저 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오전에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역반, 제자반, 수료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저는 그것 때문에 기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뿌듯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료한 분들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당회하면서 그 내용들 중에서 보니까 그 몫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그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평생 배우는 제자가 되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자 사역반 수료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공부의 과정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겠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 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갈 길은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이제부터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서 저는 이번에 수료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노년에도 치매도 예방하고 우리의 영적인 정서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그 길은 평생 배우겠다. 평생 말씀을 배우고 섬기면서 배우고 주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이번에 수료생들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